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맡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을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예, 이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께서 우리 남부 지역에 칸타타 방문하시면서 지역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계속 그 목사님과 동행을 하게 됐는데요. 가까이서 이렇게 목사님을 뵙고 또 형제 자매님들에게 질문도 하시고 또 형제 자매님들께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또 상담도 받고 또 안수 기도도 해주시고 굉장히 그 목사님과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고 참 너무 형제 자매님들도 감사해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8년 만에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 올해는 아닙니다만 작년이었나 그 부여교회라고 충청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18년 만에 방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참 조그마한 그런 아담한 교회지만 온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한 모친님은 목사님을 그렇게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한 모친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참 간증도 들었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목사님을 이렇게 자주 뵙는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목사님이 오셔서 쭉 말씀들을 전해 주시는데 그 말씀들이 참 마음에 굉장히 축복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목사님께서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하나님은 탕자를 기뻐하시는데 그 탕자는 잘난 줄로 알았고 잘할 수 있는 줄로 알았고 또 자기가 멋지게 좋은 모습으로 또 성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쓰려고 했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와 멀어지게 만들었고 아버지를 등지게 만들었고 정작 아버지가 정말 찾는 그 모습은 망한 모습, 실패한 그 탕자, 안 되는 탕자. 그래서 아버지의 정말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탕자를 아버지는 기다리셨고 또 기뻐하셨고, 그래서 아버지 안에 준비된 것으로 탕자를 복되게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 말씀을 쭉 전해주시는데 마치 우리가 일반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면 우리한테 막 화를 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어? 왜 말씀을 안 믿어?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내가 성경 읽겠느냐고 오히려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모양은 갖추고 있고 또 뭐 예배도 드리고 연보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놓은 이 구속의 은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또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또 자기가 잘하려고 막 성경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감각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있다, 성경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정말 다른 신앙의 길에 있다 하는 것을 감각을 못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의는 영원한 의고 영원한 거룩함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목사님이 쭉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아들의 길에 있다. 큰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 11시에 들어온 뭐 제3시, 6시, 9시, 11시 들어온 그 사람들하고는 자기는 다른 사람이다.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사람이다.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 큰아들은 자기가 뭘 잘한 사람일 뿐만 아니고 또 잘 할 수 있는 사람, 또 자기 앞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큰아들이 옳다, 큰아들이 정말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형제님 큰아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네요 하면 그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자매님 상당히 열심히 있고 큰아들 같네요. 그러면 할렐루야 합니까? 기분 나빠요. 우리는 큰아들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것을 익히 알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쭉 듣는 동안에 내 속에 큰아들의 마음이 있네. 내가 좀 더 괜찮은 모습으로, 잘하는 모습으로, 또 혹은 괜찮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있네.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쭉 말씀을 이래 전해 주시는데, 내 속에 큰아들이 있네. 이제 그런 것들이 감각이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목사고, 또 성도들을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목사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내가 큰아들처럼 살구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큰아들하고 같은 마음이 내 속에도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날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내 속에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이 보여지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거고, 또 세상에서 깨우침을 받거나 감각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마치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것을 감각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돌이키고 또 건져내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 좀 우리가 그분들을 조금 뭐라 그러죠? 좀 무시하는 성향? 좀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막 좀 어떻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무시하는 듯한 어떤 이런 이제 표현을 쓸 때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런 분들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고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도 마치 복음을 전혀 모르고 율법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자기가 어리석은 자기 행위 속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속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런 위치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칸타타 대부분 보셨고 또 오늘 또 관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 보면 그 앤드류가 아빠가 막 안 놀아주고 큰 소리 치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놀아 하면서 이제 방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빠는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요. 아빠는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요. 근데 그 델라 엄마가 교제를 해주잖아요. 흰 눈이 내리는 날, 너를 처음 아는 그날 세상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아빠다. 또 지금도 가장 소중한 건,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건 앤드류다. 정말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그럼 다만 아빠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필요할 뿐이다. 그래 교제해주고 나중에는 그 아빠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 저 짐도 보니까 막 그 델라하고 연애할 때 그 회상에 보면 야, 그 애기들 보면서 나도 나중에 애기가 생기면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더라고. 안 그래요? 기억 안 나요? 잃어버렸던 이제 그 기억들을 살리면서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아가 이제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음악도 좋지만 그 내용도 너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이야기더라고요. 내 이야기더라고요. 여기 김앤드류, 박앤드류, 장앤드류. 여러분 우리는 조금 내 생각에 안 맞고 또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조금 어렵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요. 박자매는 안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봐요. 혹시 이런 생각 든 적 없나요? 예? 저기 김영재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는 싫어하시는가 봐요. 마치 그 앤드류가 자기 안에서 아빠를 오해하고 있듯이. 근데 진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잡혀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포로로 종으로 끌려 노예로 끌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재앙이 아니다. 이거는 축복이다. 이거는 은혜다. 사실 구약의 목사님 계속 전하시는 그 에레미야 31장 31절의 새 언약은요, 바벨론에 다시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종으로 갇혀져 있는 그 위치에서
종으로 갇혀져 있는 위치에서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 것들로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종으로 가두어 두셨어요. 그들이 막 종살이를 하면서 더 이상 안 되는, 더 이상 자기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방법이 끝난 그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와요.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을 심고 뽑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고 다시는 흘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좋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고, 여러분, 자기 방법이 끝나고 자기로서 안 되는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온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북방 땅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세운 언약,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고 율법이고, 그 율법은 온전한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한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주예요. 근데 새 언약은 그들의 조건이 끝난 위치에서 100% 하나님에 의해서 거기에서 건져지고 옮겨지고 심겨지고 세워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좋게 하고, 이것은 그들의 조건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은혜의 세계란 말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좋게 하신다. 이번에 목사님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우리에 관한 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 탓으로 돌리라 하시더라고. 좀 이상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쭉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왔습니다. 죽임을 당할 위치에 있다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 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충성스럽게 종살이를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감옥살이를 해요. 여러분, 인생이 좀 꼬이죠? 그죠? 그러면 또 감옥살이 하면서 또 거기서 신임을 얻었는데,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돼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하면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여기에 들어올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억울한데 난 죄가 없는데 복직하면 나를 생각해 달라고. 왕을 모시니까 왕께 이런 좀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좀 왕이시여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 요셉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면 자기가 거기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하고 난 뒤에 계속 이제 그 감옥 입구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첫날은 좀 바빠서 그렇고, 둘째 날은 업무를 이제 좀 더 그렇고, 그래 한 일주일은 뭐 이제 막 다시 복직해서 뭐 업무 파악한다고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 한 2주째 되면 면회 올 만한데, 한 달, 두 달, 2년 동안 면회를 안 오네. 예? 2년 동안. 여러분, 야, 뭐 화장실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 카더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야, 진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너무 감사한 게 여기 인물들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계시,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요셉을 쭉 끄셔요. 막 이렇게 어려움도 감옥에도 가고 쭉쭉쭉 해서 결국은 감옥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고 7회 풍년의 양식을 가지고 흉년을 이기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요셉을 준비시켜. 또 반면에 사람들은 진짜 거짓되고 악하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을 쭉 반면에 밑으로, 그래서 진짜 죄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악하고 추한 죄인의 모습으로 요셉과 형들이 만나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안 되는 사람으로, 죄인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안 되는 사람이 되고 틀린 사람이 되고 길이 없는 사람이 될 때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까? 예? 예? 제가 뭐 말을 좀 잘못했나요? 그러면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고, 다 안 되는 사람이 맞는 거고, 못난 사람이 맞는 거고, 틀린 사람이 맞는 거고,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속에는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좀 안 틀리고 싶은, 이번에는 실수 안 하고 좀 잘하고 싶은, 뭔가 이상한 역사를 좀 느낍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떳떳해지고 좀 그래도 이 부분은 좀 괜찮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야,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탁 데리고 나가는데, 야곱의 오른손이 있는 쪽에 이제 므낫세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버지 왼손이 있는 곳에 에브라임을 딱 세웠어요.
장자에게 오른손이 가도록, 오른손은 어떤 특별한 자리, 더 나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른쪽, 오른손. 그래서 므낫세를, 장자를 오른손 앞에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갔는데, 야곱이 성경에 보면 눈이 어두웠다 했는데도 그거 어떻게 보고 왼손을 므낫세 위에 다 얹고 손을 어긋맞겨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딱 얹이네. 이래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손을 바꿔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이는 거예요. 그래가 막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볼 때 장자 므낫세에게 오른손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손을 바꾸려고 떼가지고 바꾸려고 하니까, 놔둬라,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손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주십시오 하니,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저도 복을 받겠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앞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창성함이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창성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에브라임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에브라임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에브라임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므낫세라는 과정을 거쳐서 에브라임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므낫세라는 여정을 하나님 두시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축복하고 그냥 복만 딸랑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려움은 없이, 문제는 없이, 고난은 없이 그냥 축복하고 축복만 딱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에브라임에 이르는 통로, 반드시 므낫세라는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룰 수 없겠어요. 여러분, 이 므낫세는 뭡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기 원한과 상관없이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종으로 팔려오고, 또 정말 자기와 상관없이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외면을 당하고 잊어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신 이후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전혀 해석할 사람이 없게 해서,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하게 해서 요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셉을 그 바로 앞에 세우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총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요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꼭 먼저 우리에게 이 므낫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인 은혜인 에브라임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 좋고 안 좋고 그거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열왕기 5장에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나만 장군을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또 하나님 앞에 이끄시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 된 것도, 큰 용사가 된 것도, 아랍 나라를 이스라엘에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나만의 실력이 아니고, 나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징검다리를 다 은혜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나만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가장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만의 삶 속에 일을 하고 계신데, 자, 나만이 작은 계집종을 보내가지고 나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하나님이 종이 계신데 그 종 앞에 나가면 제가 문둥병을 고칩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기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랍 나라에 뛰어난 의사도 많고 유명한 병원도 많고 한데 포로로 잡혀온 계집아이의 그 믿음의 말이 그 나만을 이겨요. 정말 계집종의 그 믿음의 말이 나만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야, 그 주모도 그렇고 나만의 아내도 그렇고 나만도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왕한테 보고하니까 빨리 왕도 가락하고 편지까지 써주고, 그래가 와요. 이야, 진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네. 가면 낫겠네. 그래 와서 딱 기다려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른 상황이 생기네. 이스라엘에 왔는데 병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왕이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문둥병을 고치라 해. 이거는 시비 걸어가지고 지금 전쟁 붙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병을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병을 고쳐? 우리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문둥병을 고치란 말이야. 이거는 분명히 시비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치려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다 하면서 웅성웅성 그 왕궁이 막 시끌벅적해. 가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내 문둥병 고칠 능력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못하니까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방구석에 가다 놓고 딴소리 하고 있네. 어쭈, 이것들을 봐라. 근데 어디로 가락하는 거라? 사마리아로 가락하는 거라. 사마리아 가보니까 시골이네. 길도 별로 안 좋아. 꼬불꼬불꼬불 가보니까, 그래도 그 선지자라는 그 엘리사가 다 진짜 막 맨발로 뛰어나와가, 나아만 장군이시여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옥체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포장도 잘 안 돼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막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나만을, 그게 아니고 사자를 보내서, 여기서 말이 사자지 종놈을 보내가지고 그 나만이죠. 나만 장군이죠. 예, 우리 선지자님께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살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된다고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끝 하고 들어가네. 아니 안 그래도 이것들이 나를 방구석에 며칠을 묵여두더만 뭐 우리가 뭐 어떻게 고치라고 해서고 뭐 전쟁하려고 좀 왔다니 여전히 해사티만은 결국 시골로 보내지만 뭐 또 오니까 또 뭐 얼굴도 안 내비치고 뭐 요단강에 가라고. 여러분 요단강 가보신 분 있죠? 황토물이라 황토물. 그 당시도 요단강 물이 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지형이 그런 지형이라. 내가 오면서 보니까 깨끗한 물도 아니더만.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름 훨씬 좋아. 여기부터 목욕하려고 하면 그거 가지. 내가 말라 여기와 내가 요 목욕하러 왔어. 이것들이 꼴값하고 있네. 근데 이럴 줄 알았다 하니까 완전히 나만 열받아 버렸어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거 속은 거네. 이거 완전 장난쳤네. 나를 가지고 노네. 그러니까 막 열이 나고 화가 나고 돌이켜서 집에 갈락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본 적 있어요? 나만하고 좀 비슷한, 네? 나만과 혹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볼 때 있죠? 그죠? 막 자격지심 세우고 큰 소리 치고 막, 예? 근데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 없었어요? 예? 나만 저처럼 막 격동이 되고 발작이 되고 그런 적 없었어요? 예? 덜 죽었구만. 아니 내가 문디로 진짜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문둥병자로 은혜를 입을 마음 같으면 나만 요단강에 7번 가서 씻으라. 그 살이 여진아이 어린아이 같이 깨끗게 된다. 이야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아, 문둥병이 걸려가 살이 썩어가고 이제 죽어가는데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된다 하면 문둥병 아니라도 여러분 문둥병 아니라도 어린아이 피부처럼 된다 하면 우리 저 창원교회 앞에 내과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어린아이 피부 된다 하면 저부터 뛰더라. 어린아이 피부처럼 된다 하면 여러분 창원 개울창에 뛰들어가겠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뭐 여자분들은 피부 고와진다 하면 오만 걸 다 먹는다 하더라고. 물불 안 가리고. 예? 피부만 어린아이 피부처럼 된다고만 해도 요단강이 아니라 개골창에도 뭐 한겨울에 개골창에도 들어갈 파인데 죽을 문둥병에서 생명을 얻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다 하는데 격분하고 화를 내고 그 무엇이 그래 만듭니까? 마음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으면요 좋은 걸 좋게 보지를 못해요. 마음이 높으면 귀한 걸 전혀 귀하게 보질 않아요. 마음이 높아지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오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비자가 세계에서요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 비자보다 더 까다로웠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에 막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그렇게 원해요.
한국 사람은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잘 몰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에, 지금 좋은 나라에 사는지 그 체감을 못해요. 너무 좋은 여건 속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의 물가가 엄청 비싸대요. 이스라엘에 가서 뭘 한 그릇 먹었는데 뭐 한 그릇 먹었다 하면 3만 원씩 한대요. 우리는 보통 뭐 한 8천 원, 만 원 하면은 뭐 짬뽕, 짜장면 그 먹었다 하면 3만 원씩 한대요.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대,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막 우리 부엌팀 사모님들이 막 내가 라면을 컵라면을 많이 가져갔는데 뭐 궁지랑 회사팀한 그 가서는 라면이 최고의 우리 입맛에 맞고 좋은 간식이어가 그걸 그래 잘 먹었다 하네. 네?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좋고 사실은 치안도 우리나라가 너무 좋고요. 야, 제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투명하게 살아야 돼. 내가 뭐 좀 사람들 앞에 뭐 속이고 그러면 안 돼. 지금 우리가요 CCTV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차 타고 오면 칸칸이 다 지켜. 알겠습니까? 마산의 김영교 목사님이 한 번은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가 그 들어오는데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어떻게 뭐가 잘못해가 깜깜해가 쿵 박았는데 고속도로 길을 막아놓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차단해 놓은 도로 그거 잘 안 보이고 해가 그냥 뭐가 앞에가 뭐 있는데 딱 받아보니까 뭐가 쿵 받쳤대요. 많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받쳤는데 이거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갈까 말까 그냥 가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이거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차를 빼가지고 그 길로 들어가갖고 뭐 인터체인지 관리하는 그 사무실 있잖아요. 그래 그거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가 내가 잘못 가가지고 이거 뭘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 있었습니다. 가더래. CCTV로 다 앉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지. 아이고야, 내 빼딱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 아이고 내가 좀 그 길을 잘못 보고 좀 아이고 이렇게 해가 내가 좀 이래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좀 그게 필요하면은 한번 견적이 뭐 수리가 필요하고 하면은 견적해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주소하고 연락처 이렇게 좀 적어주고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첫 마디가 내가 좀 뭐 좀 이래 길을 잘못 들어가 좀 받쳐서 내가 여기 문의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휴대폰 이게 어플 전부 위치 추적 그거 다 있어가지고 구글 지도 내비게이션 전부 여러분이 움직인 거 칸칸이 시간 언제 어디서 다 노출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른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인터체인지 직원도 다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노출이 돼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에브라임이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건데 진짜 에브라임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므낫세라는 통로를 줬는데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이 므낫세는 이런저런 우리가 만난 하나하나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오름도 버리게 만들고
나를 기대했던 것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리시고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나만 장군이 진짜 마음이 높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삼아가 자기가 장관이 돼 있고 나라를 구한 용사가 돼 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려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기 걸로 삼아 가지고 정작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요단강으로 내려가라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었던 그것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아만을 작은 계집 아이뿐만 아니고 나아만의 종들을 두셔서 다시,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거 거저먹기입니다. 장군님, 내 아버지요, 이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화낼 일 아닙니다.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 하는데, 막말로 똥통에 일주일 들어가 있어라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락하면.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떤 몸이 아프면 막 그 병에 대한 나을 수 있는 낫고자 하는 집착이 크면,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은 고양이를 푹 꼬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마시면은 고양이가 이제 막 몸이 유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드시는 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누가 가던데 허리가 아파가 안 낫는 사람들 너무 고생했는데 누가 가더래요. 죄송합니다만 대나무를 재래식 화장실에 딱 넣어놓는데요. 그러면 대나무, 그게 오래 두면 그 대나무 통에 그 화장실에 거기서 물이 들어가가 대나무 통에 고인다네. 죄송합니다. 그걸 한 1년 정도 있다가 끄집어내면 그 안에 물이 찬대요. 그걸 먹으면 허리가 낫는다. 세상에 그렇게 하더랍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라도 나으면 나으면 다행이죠. 아이고, 아파 죽었으면 죽었지, 난. 안 할 분들은 안 하더라도 진짜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되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막 어려워하는 이유, 불편해하는 이유, 화나는 이유 뭡니까? 뭐 때문에 화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다 해결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것이 딱 서 있어서 너무 쉬운 그 인도를 못 받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또 어려움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에보라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걸 알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또 진짜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좀 어렵게 보여도 문제가 있어 보여도 아니다, 이거 하나님 나를 좋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절대 나를 해되게 하거나 나를 안 좋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면 부끄러움 당하고, 좀 어렵게 하시면 어려움 당하고, 곤란한 위치에 두면 곤란함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지, 복되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많게 하시는 분 아니다.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오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지 않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일 뿐이고, 우리를 더 좋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간증으로 변해 있고 축복으로 변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